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우선은 접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서 나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또 한 해,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길게는, 짧게는 몇 분 생각하면서 1월 1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리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쯤에 시작이 됐나요? 시작될 건가요?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한 해의 반이 이제 마무리되고 또 반이 시작되는 이때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월요일부터 아니면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이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 이렇게 일어서 주시면 제가 다 찾으셨구나를 알고 같이 이제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표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바로 지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화를 보면 이 마음을 울리는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화들을 저는 사실 중요시하고 있는데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무슨 글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이번 주에 전할 말씀, 아니면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의 예화가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오늘 읽은 책 중에서 아니면 글 중에서 이번 주에 사용할 수 있는 예화를 못 보면 예화를 중요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넷으로 찾는 거죠. 근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화를 찾는다고 해서 예화가 빨리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좋은 예화를 찾는다고 예화를 찾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그 예화를 제가 중요시하고 하지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예화를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라든지 가정 이야기를 많이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허락을 받으려면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저희 아이들 이야기 또 아내 이야기 하면서 집에 가서 혼날지언정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의 이야기,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내 삶에 내가 살아낼 이야기로 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저의 이야기, 사실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수, 잘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들으면서 우선은 웃으세요. 실수, 부족함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제가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을 100% 온전히 살 수 없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한 발짝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주시는 말씀이니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사실은 저의 이야기들, 또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쓰셨습니까?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애틀에 있을 때 한번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바랬던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서 바랬던 것, 추구했던 것,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죠. 사실 마리조가 배설물이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여기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그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겨냈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니 자동으로 그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으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다는 말이었을까요? 그가 걷는 길이 꽃길로 바뀌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길도 그대로 자갈밭이었고 마음에도 힘든 것이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서운한 일들이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운한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능력인 것은 그 말씀을 새겼더니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자동으로 내 인생에 사라졌다라는 것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것은 내 환경은 똑같지만,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 감정이, 내 뜻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바뀌다가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자기를 다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믿음이 성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랑 침례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느냐, 무엇을 보며 출발해야 하느냐, 그 표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오늘부터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으로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준비하고 출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출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출발하라는 이 세 소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명예, 자기가 바라던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종교성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뭐로 여겼다고요? 아니요. 뭐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은 새롭게 달려갈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를 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입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이제 새롭게 바라본 것은 천국, 그리고 천국의 뭐요? 상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니 이 땅, 잠시 안개같이 지나갈 이 땅에서의 내 자랑거리는 바울 사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박해,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도 있으십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천국에 갈 텐데, 구원받은 이제 성도님들께요,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쓰고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이 호떡모자, 호빵모자, 그런 걸 쓰면서 천국에서 다니시겠습니까?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 문으로 우리 성도님을 맞이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성도님께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줄 한 가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정확히 답변할 그 대답을, 그 키를, 천국문을 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 자리에 앉으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망, 불못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씻어보려고, 안 지어보려고 인류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의 죄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것이 버려야 할 배선물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곳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출발합시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 하는 것 중에 그것이 있죠. 옛날엔 제가 뭘 잘했다 그랬죠? 이제는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엔 정말 이랬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과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면 오늘을 허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모두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랑할 만한 것 진짜 많으시죠? 여기서도 막 보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보이니 그 과거를 버리십시오. 또 하나, 나의 자랑거리뿐 아니라
나의 어두운 과거도 버리십시오.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은 자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가장 앞자리에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 내가 어떻게, 이것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바울 사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과거조차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립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과거를 자랑뿐 아니라 어둠까지도 과감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나의 자랑거리도 아시지만 나의 못남도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못남도 아시지만 나의 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어두움을,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부족함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죠. 죄를 저질렀는데 끝나지 않고 그 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의 뒷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신가요? 사랑 성도님의 과거에서 성도님을 꽉 메어 잡고 있는, 혹시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분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착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전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양심이 많아서 이 지은 죄가 없다는 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은 죄, 지금 아픔을, 성도님을 지금 당신의 그 아픔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멘. 그럼 지금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아유, 지은 죄가 많았어요. 진짜 한국 분들 착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믿고 싶은데 너무 착해서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는 믿는데,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양심이 많은 우리 한국 분들같이 착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심이 찔려 힘든 거죠. 감히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단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 줬다고요. 사랑 성도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참 겸손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양심 위에, 나의 착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위에 성도님의 양심을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양심 위에, 착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바로 그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당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아파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주 많은 이 말 앞에 요거 눈 가리개를 두죠. 왜요? 주변을 보지 말라고요. 앞만 보고 달리기에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것,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로 여기고 버리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신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표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대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정확한 구체적인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가 노는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놀고 있다면, 보니까 옆집 철이가 놀고 있으면 귀여워요. 근데 내 아들이 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휴, 이 자식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가 볼 땐 공부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든 거죠. 놀면은요? 즐거운 거죠.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잠깐 노는 건 내려놓고 힘들다 생각하는 공부 잠깐 붙들면 너의 미래는, 너의 앞날은 어떨 거야? 밝을 거야. 사랑 성도님, 우리가 내릴 거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확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너의 미래는, 너의 내일은 밝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 바울사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는 이 사역자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을 당신의 표대로 삼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뜻이 구체적일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모습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께 표대를 받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 전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지금 달려간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대로가 돼야죠. 바닥에 모래 하나 없어야죠. 옆에는 꽃길이어야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신장로라 그랬죠. 비포장도로 길이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거기에 아스팔트 길을 갑자기 까는 겁니다. 신장로라는 것. 그리고 나서 5학년이 되니까 저희들을 부르더니 이 길 주변에 뭘 심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다 아시네요. 우리 같이 심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30분 거리 코스모스에 한 5분 거리는 제가 심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면 신장로를 놔주시고 옆에 코스모스를 심어주셔야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고난과 아픔은 싹 사라졌나요? 찬양과 감사만 넘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그의 표대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구체적이면 나의 상황에, 나의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억지로 이겨내며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권능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기쁨 속에 저는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조차도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를 말려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수의 집까지 찾아가서 간수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의 표대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 바울 사도의 기도가 그 표대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나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랬을 텐데, 뛰쳐나갔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곳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애타게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아직 이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이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표대가 명확하면 기도가 명확해집니다. 기도가 명확하고 표대가 명확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열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처럼 천국 상급을, 영혼 구원을, 그리고 직장이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구체적인 표대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집에 가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잠시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 제가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0초 드립니다. 이런 시간 안 가져봐서 어색하시죠?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 내 안에 떠오르는 표대가 있다면 지금 출발하십시오. 표대를 주님께서 주셨다면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열린 문을 향해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남아서 간수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가졌다면 내일이 아니고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고 싶으신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에게, 부탁하는 이에게, 준비돼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해서 제가 준비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해 지금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나의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자랑도 아픔도 정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지금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고개 숙여서 우리가 반주가 이렇게 울릴 때 스스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였는가,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자였는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보다는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가 감당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것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발견하며 그 표대를 향해 지금 이 시간 나의 한 발을 내딛게 해달라고, 그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온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표대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바로 이 순간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